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어,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눴는데 기억하신가요? 네, 어저께 말씀도 기억 안 나시겠을 건데 하여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광야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해가지고 나와서 광야의 끝자락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이제 40년의 이 광야 생활의 졸업식과도 같고 마치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훈화 말씀 같기도 한 이것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십계명 받았을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광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40년 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11절까지 말씀이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셨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한국의 토속신앙 안에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저주받는다. 그렇죠? 착하게 살면 신이 감복해서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고 뭔가 내가 일이 안 풀리고 잘못되면 벌 받는 거다. 뭐 신이 노하셔서 그렇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는데 이 한국의 토속 신앙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저번 주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요즘 내가 성경을 좀 안 읽었더니 그런가? 내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좀 안 나왔더니 쉬었더니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나는 한없이 하나님께 부족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염치 없을 때가 더 많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니네 그때 기억해봐라. 니네 광란을 버렸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했다고, 우리가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우리가 11조 한 번 빼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막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는 그런 쪼잔하고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배 빠져도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11조 빼먹어도 된다. 그렇게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 칭하고 그 앞에서 광란을 부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그 마음을 버리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려야 하는 이유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늘 나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 보답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와 예물이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적으로 고급져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분에게 가령 고마운 신세를 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더 갚으려고 하잖아요. 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보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오늘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왕년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하던 삶부터 예수님을 믿고 이런저런 힘듦과 고비를 넘어왔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남편 바꿔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시죠? 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 나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11절까지는 지나온 그런 날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오늘 말씀 2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고 계십니까? 혹 계산하면서 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긴 이야기를 꼽으라면 저는 언뜻 두 명의 여인이 생각납니다. 한 명은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각각 이렇게 등장하지만 정확한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냥 여자 또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죠. 저는 우리가 무조건 비싼 걸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비싼 걸 드리는 사람이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여자가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서 단지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예. 이 여자가 아까 그랬잖아요. 죄를 지은 여자였다고요. 이 여자는 죄 사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와 비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섬겼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여자가 생각나는 두 렙돈의 과부예요. 이야기는 잘 아시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시는지 이렇게 보셨어요. 부자들부터 가난한 자들까지 모두가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 렙돈을 보고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과부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참 새삼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무엇을 위해서요? 예,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너희들 행복하려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예, 우리는 행복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고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갈증이 있을 때 뭔가 막 기분 나쁠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는 뭔가를 막 사잖아요. 집에 먹을 게 있는데도 장을 보고 더 꽉 채워놓고 인터넷 쇼핑을 한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뭔가를 사서 나를 만족시키고 막 채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사면서 아 이건 진짜 지금 필요하기는 해. 네. 그러면서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이 되던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참 기쁨과 만족은 이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갈증이 채워져야 그때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너 남편이 다섯인데 만족하더냐 이걸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 남편을 5명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데 너 그걸로 만족이 되더냐 채워지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음의 할례하고 목을 곧게 하는 게 대조되고 있어요. 반대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한다는 건 원어로 뭐냐면은 고집스럽다는 뜻이에요. 목을 곧게 하다 이것이 완고하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반대말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복하고 순종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고집스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신앙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과 옷은 뭐냐면 그들의 필요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방법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 되어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어느 때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들은 바와 같이 이웃 사랑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춥겠다. 들어가서 좀 따뜻하게 해라. 못 먹는 사람을 보면서 야, 너 배고플 텐데 좀 가서 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쓸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구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좀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 좀 와닿은 것들이 있다면 또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고 향유를 깨뜨려서 드렸던 그 여인처럼 또 과부의 두 렙돈 그 헌금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단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